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사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숫자를 카운트해서 언약 성취의 현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세밀하게 우리 전 인생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아멘. 더욱 거룩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 중에 회막과 관련된 구체적 직무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4장에 나옵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서 모이는 그 장막,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했고 또 장막이라고도 했고 또 성막이라고도 했죠. 거룩한 의미로. 또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텐트가 아니라 건물로 지어진 것이 이제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어진 것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죠. 자, 아무튼 이 회막에 관련된 구체적 직무를 오늘도 말하고 있는데 이 회막의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기준으로 레위 지파를 숫자를 세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셀 때 한 달 이상, 낳은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기준으로 세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계수할 때 나이의 기준이 변하는 것은 뭔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대한 성격, 직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정들마다 맏이,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때는 한 달 이상의 남자 아이들로 계수해서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게 했고 또 히스기야 때에는 성읍을 분배할 때는 20인 이상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감독할 때는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격하게 나이로 자른 것이 뭐냐면 3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레위인을 계수해라. 이 말은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어떤 성숙을 고려한 나이를 말한 거예요.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전쟁에 참여할 나이였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 회막의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충분한 육체적 힘과 그리고 거룩한 것을 대하고 만지는 것에 대해서 나이를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둔 겁니다.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육체적 힘보다도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한 30세 정도 나이를 제한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50세까지라고 한 것은 회막을 나르는데 육체적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나이로 봤을 때는 30세는 좀 많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회막과 관련된 것을 만지고 그 회막을 나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다른 것에 많은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 준비된 사람만이 성막의 일을,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막의 일들은, 교회의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많은 어떤 면에서 준비가 필요하죠. 최소한의 그래서 규정을 교회 규칙에 보면 둡니다. 목회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뭐 그런 교단, 뭐 그냥 결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 그리고 나이도 몇 살 이상, 이렇게 각 직분마다 특히 목회자들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죠.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적어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나이의 제한을 최소한으로 규정을 두고 있죠. 사실은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작은 일, 큰 일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데, 사실 교회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죠. 뭐 세상에서는 그래도 되지만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당할 때, 사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불편한 일도 있고, 또 뭔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자원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맡겨져서 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서 하게 된다면 조금 힘들고 조금 뭐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준비돼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더 많이 준비돼야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의 일이라고 쉽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떨 때는 감정에 따라 치우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는 돈을 받고 일하니까 반드시 해내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지만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막 탁월한 전문가적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달란트 안에서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냥 뭐 예배드리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 뭔가 말을 섞고 또 교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입장과 태도와 중심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중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훈련이 사실은 되어져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준비가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 왔다가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함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불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알게 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쭉 4장을 읽어보면 회막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좀 많이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성숙된 그런 나이가 될 때 그 레위 지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카운트하는 계수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더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오늘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이거든요. 고핫 자손의 직무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핫 자손의 직무가 가장 길게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그것은 고핫 자손의 직무가 회막의 거룩한 기구를 나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뜰에 번제단을 날랐던 거예요. 그것을 나를 때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그 기구가 매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그냥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와서 똑같은 레위 지파지만 나눠서 일을 했지만 고핫 자손이 맡은 그 직무의 일은 제사장이 와서 그 기구 덮는 일을 직접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했던 일은 제사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19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을 말하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안 되고 매야 됐어요. 수레도 안 되고요. 직접 매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고핫 자손이. 그 모든 일을 고핫 자손의 직무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와서 직접 지휘해야 됐습니다. 뭐 꼭 이런 것은 아닌데 오늘날에도 성만찬을 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보면 이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성만찬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의미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것을 잡고 우리 장로님에게 중직자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 잔을 이제 건네서 그 잔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릇을 막 그 성찬 그릇을 들고 본인이 잔을 잡고 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뭐 상관은 없지만 영적인 의미는 꼭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한 바로 성례식과 또 세례, 성찬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가 성결의 기도를 드리죠. 분병분잔하기 전에.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그런 성례가 이제 중직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것을 받는 거거든요. 또 다 성례를 향한 뒤에 와서도 목회자에게 그것을 주고 목회자가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례전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성물,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잘못 다루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놓치고 대충 피에 대한 제사를 지내다가 죽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아무튼 고핫은 레위 지파의 그 둘째 아들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막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와 뜰의 번제단을 날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했고 위험하기도 했던 겁니다. 회막의 물건이라도 주로 회막의 천막, 입구의 기둥,
그런 것을 담당하던 것은 게르손 자손이었고, 그리고 구조물들을 나르던 무라리 자손은 굳이 대제사장이 와서 감독하지 않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오직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그 일은 거룩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와서 감독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찬양대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은 구별되어졌다는 의미고, 또 조금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개신교회라도 형식을 갖추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매주일 가운을 입고, 또 만약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도 가운을 입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 가운을 입냐면 구별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금위원도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렇게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책무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를 따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학 교육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냥 목회자가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석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목회자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검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할 때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출애굽기 말씀도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그러한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주의 종들이 정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일에 정말 자기의 중요한 것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나 감투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많이 책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책을 가지고 일할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하거나 막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나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죠.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또 보통 성도들도 그런 중직자들, 더 중요한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책임감도 있고 또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책임감은 무겁지만 그것에 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는 영광은 한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더욱 거룩한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쓸데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가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두렵지만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찬란함을 알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되 더욱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좀 책임이 따른다. 그것을 놓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일은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제약이 있고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더욱 거룩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더욱 거룩한 삶이 사라지도록,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또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도록,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